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기도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자 칼뱅의 어떤 사상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사조로 삼고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금욕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제도화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필그림 혹은 청교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화된 교회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헨리 8세도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받다가 그 박해를 피해서 결국 도망치듯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약 3개월 정도의 항해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겨울을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12월 정도 됐을 때 그해 겨울에 신대륙인 미국의 보스턴 그 남쪽에 플리머스 쪽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항해가 고됐고 또한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반절 정도는 죽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한 102명 정도가 같이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상륙했을 때는 한 55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상륙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지었지만 낯선 땅에서 겨울을 견딜 만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 있던 원주민,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울을 이겨내고요. 그해 이듬해 3월 정도에 농사를 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서 봄에 씨앗을 뿌렸고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수확한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들을 놓고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신들을 도와줬던 그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약 3일 정도 축제와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은 좀 어떠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수확한 곡식이나 채소, 과일 이런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죠. 때때로 어떤 상징적인 느낌 그리고 어떤 화단을 꾸미고 앞을 꾸미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과일을 가져오거나 과일로 어떤 장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업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줘서 갖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다 이렇게 여기고 제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추수라는 말이 그 말 그대로 봐서 한 해의 어떤 수고를 거둬들이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적표? 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되는 추수감사절의 어떤 상징물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은 한 해 동안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어떤 친구, 그와의 만남, 아니면은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어떤 성과를 도달했던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수감사는 한 해 동안 수고를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그 수확한 수고가 나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것에 가장 도움을 주었던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군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즉시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통화해서 시간을 잡으세요. 같이 밥을 한 끼를 사준다든지 맛있는 어떤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그래서 당신 때문에 올 한 해가 나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떤 추수감사절의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다 보니까 한 가지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 어떤 과제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뭘 감사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자랑하고 아니면은 이웃과 이 기쁨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은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감사한지 안 한지도 알지 못하지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들을 듣고 그냥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반응해서 감사한 것보다 고민거리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가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한두 가지는 쉽게 말할 수 있을걸요? 저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이게 내 삶에 많이 어려움을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많은데요. 내가 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드문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는데 감사한 것들은 정말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뜨문뜨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와 어떤 사고들을 다 집중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그 문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항상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삶에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 힘들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어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저 요즘 감사일기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적지 않으면 내 삶에 감사한 일들이 있는지 기쁜 일들이 있었는지 딱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적지 않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이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관용어처럼 그냥 입버릇처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한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삶의 숙제를 해결하기도 버거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수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물음,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이것이 참 부담스럽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물음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나요? 라고 하면 조용히 끄덕이는 부분들이 더 많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편지예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 사람들,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고난들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쓴 편지인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도 쓴 편지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서 고향에서 피해와서 떠난 그곳에 또 다른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에 도망쳤는데 위기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찬송가의 한 가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고백의 가사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를 받고 있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좀 비인간적인 것들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난받는 것, 이걸 더 당연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나요? 남들보다 더 힘든데 더 힘든 걸 감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학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봐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돌고 돌아 고민해봐도 사랑이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서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몸이 더 피곤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적인 어떤 지출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웃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게 합리적인 성격은 합리적인 어떤 추론은 아니죠. 오히려 내 에너지와 시간들을 쓰고 물질을 지출하면 힘들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게 사랑이 주는 그런 역설적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기꺼운 것이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어려운 길, 힘든 길,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나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당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내가 피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삶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어떤 고백이 정말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아니라면 더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이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말씀의 주제를 한 일주일 정도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있나? 근데 고민하고 고민해도 나 딱딱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되게 좀 비근하더라고요. 누군가 비교를 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나보다 안 좋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와 비교해야지 겨우 안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이런 내용들이 공감을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의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어떻게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자기 기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마 이 중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나의 어떤 열정을 드리는 것도 원치 않고 부담스러워한다면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말씀을 좀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성경을 암송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싶어서 우리들이 시간을 쪼개야 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더 애틋해져야 하는 시간들인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들이 무엇부터 고민해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의 조건이 절대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의 성취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누군가의 관계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이 원망의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처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들이며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심지어 자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좀 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쉽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듦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때가 없을수록 더 그렇죠. 내 지금 이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식했으면 좋겠고요. 혼자 할 수 없다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짝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별로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늘어날 대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심지어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것은 몹시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도살당한 양같이 영임을 받았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지,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장 불안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도리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체감돼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결단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해지면요, 그때부터는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 영어 대사 중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 나누었던 그 이야기의 뒷변에 보면 그런 내용도 담고 있어요. 결국 이 청교도들이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게 되는 내용들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은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주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치밀하게 일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혹시 지금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